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관계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의 시간들 동안 우리에게 매주마다 도전하신 것들이 관계 가운데 실제로 적용이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고안하셨다, 계획하시고 만드셨다.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많은 것들보다도 우리가 소중하게 맺은 작은 관계 하나가 결코 작지 않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변화시켜 가는 힘이 되더라.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하시는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길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과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긴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사춘기가 늦게 온 건지 고등학교 때에는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되다가 대학을 들어가서 한가롭게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입학식 때 양복 입고 갔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부모님이 그래도 양복 하나 싼 거지만 이렇게 사주셨지만 저는 입학식 때 양복 입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보니까 저만 입고 왔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이 무슨 양복 입고 다니겠습니까? 정말 창피했습니다. 제가 고지식했던 게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졸업식 때 교복에서 뭐 양복 입고, 양복이라 할 게 뭐 화려한 양복 아니고요. 그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입고 가는 거라고 해서 입학식 갔다가 제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추리닝까지는 아니더라도 청바지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읽었던 책들 중에서 제게 영향을 주었던 여러 책들이 있는데, 김중식이라는 분이 쓴 황금빛 모서리라는 시집 한 권이 있어요. 유명한 책은 아닌데 제가 그 책을 보고 제 마음속에 저의 삶을 표현할 수 없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들을 찾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탈한 자가 문득이라는 시인데 짧은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돌아왔느냐. 자기의 꼬리를 물고 뱅뱅 돌았을 뿐이다. 대낮보다 찬란한 태양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한다. 태양보다 냉철한 뭇별들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므로 가는 곳만 가고 아는 것만 알 뿐이다. 집도 절도 죽도 밥도 다 떨어진 빈몸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보았다. 단 한 번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두 번 다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지라도 캄캄한 하늘에 획을 긋는 별, 그 똥 짧지만 그래서 획을 그을 수 있는 포기한 자, 그래서 이탈한 자가 문득 자유롭다는 것을. 이런 시입니다. 그냥 맨맨 똑같은 삶을 궤도를 따라가서 살다가 아주 훌륭하고 좋은 것 같지만 이게 항상 자유롭지 않더라. 그런데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썼겠죠. 궤도를 이탈해서 뚝 떨어지고 나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밤하늘에 어떤 족적을 남기는 그것을 이탈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제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그런 마음들 어떻게 해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냥 모범생으로 계속 살았던 그런 것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확 저질러 볼까
이런 불을 내질러서 이거 끊으라고 아주 그냥 이 20대가 너무 힘들게 지나게 됐던 그런 발단이 됐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20년이 훨씬 지나서 다시 읽게 됐어요. 희한하게도 제가 정말 좋아했던 책 꾸러미 하나가 이사를 다니면서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잘 읽었던 책, 굉장히 소중하게 갖고 있었던 책들을 따로 보관했는데 그 책만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쉽고 생각나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싶다 하다가 이제 서점에 간 김에 이 책을 다시 읽고 이것을 다시 이제 접해보면서 깜짝 놀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같이 마음이 안 타는 거예요. 마음이 옛날 같지 않고 이게 어떤 마음이겠구나. 그때는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나 유성, 나 한 번에 확 떨어져 버리고 인생 뭐 있어? 한 방에 가는 거지 뭐 이런 느낌에 좀 더 가까웠다면 지금은 그런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날마다 궤도를 돈다는 것에 대한 얼마나 커다란 용기가 또 필요한 것인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생각하고 보게 되고 알게 되더라고요.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저는 마지막으로 관계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를,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사람을 우리가 10년 전에 봤던 것으로 지금도 그리고 10년 후에도 똑같이 이 사람과 이 사건을 보는 것이 당연한 건가? 그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던 시도 느낌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보았던 세계에서 제가 보여지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듯이 사람에 있어서도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배신 이런 거 아닌 거구나. 오히려 성장이라고 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구나.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관계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아이들을 5년 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아이도 많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도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성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그것을 아이한테 적용한다거나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각각 자신의 옛날의 모습과 옛날에 중요한 사건으로 그때의 모습은 어디 갔냐, 그때의 생각은 어디 갔냐라고 하는 것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 사람도 변했고 나도 변했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번의 고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꽉 막혀질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럴 때는 해결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딱 내려놓고 다른 일 하는 거예요. 다른 일 하고 뭐 당장 필요한 여러 행정적인 일 한번 본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환기돼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면 전에 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그래 가만히 보면 모든 관계가 다 그랬던 게 아니고요. 어떤 관계들은 재정적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새롭게 고백되어지고 새롭게 깨달아졌던 관계도 있고요. 어떤 관계는 참 좋았던 관계인데 힘들어졌던 관계들도 있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단도리하고 갈무리해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될 것인가. 제가 부교육자들과 관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는 이런 생각으로 그때 보았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젊은이 교회에서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에서 전도사님들 한 10분 정도랑 같이 동력하고 간사님들도 몇 분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를 인도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저도 모르게 율법적이 되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왜 똑바로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접근을 했었거든요. 상상이 너무 잘 가시죠? 지금은 왜 그랬을까? 그분들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때 이분들이 이런 생각이었을 텐데 조금 더 왜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저 역시 그 일이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다 선한 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는요.
자녀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서로를 어느 정도로 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과감하게 좀 풀어줄 때도 필요하고,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생각에도 어떤 때는 관조적이라고 할 만큼 그냥 좀 이렇게 두고 보아서 줘야 될 때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잠깐 되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이렇게 변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다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 맞게 거기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데, 그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한 것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성장과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으로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시편 42편이 고라의 자손이 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이 시편인 것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낙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솔직히 올려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 내 지금 상황을 올려드리는 것. 4절 말씀을 보면,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축제의 함성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러 갔던 때를 기억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고 힘들고 나 혼자 남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과 판단이 든다는 거죠. 사람 변했다. 이게 예전에 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네. 이게 왜 이런 걸까? 이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힘든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 뭐냐면, 시시각각 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도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에서 저는 그런 관계의 변화 때문에 오는 이 사람의 낙담과 낙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다 함께 축제의 함성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면서 같이 있었던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 간 거냐? 지금은 어떤 마음인 거냐? 지금은 다 변해버리고 떠나버린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드리는 것, 이게 첫 번째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거,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가가 포커스가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지, 떠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시작과 처음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을 솔직히 하나님께 자각하고 고백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구나. 솔직하게 그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본인께서 목회 열심히 하시다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셔서 그렇게 누워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일어나게 되신 과정들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쓰러졌다는 거, 자기가 뇌출혈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자각할 때까지 되게 힘드셨어요. 여전히 자기가 예전과 똑같지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 마음속에 분노와 아픈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래, 이 상황은 지금 이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도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관계가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과 이 형편에서 내가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주님은 공감해 주시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유학을 떠난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타고난 인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거든요. 아버님이 소위 이 감리교회에서 이제 아주 에이스? 우리 성골, 진골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감리교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골들은 이제 장로님 아들들, 감리교 큰 교회 장로님 아들들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육두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목회자 자녀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께서 장로교 목사님이시니까 감리교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뭐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뭐 시쳇말로 어떤 분은 농담 삼아서 이게 성골, 진골, 해골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부를 감신대를 나오지 않았거든요. 대학원을 감신대를 나왔는데 저는 학부 때는 다른 일반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나름 열심히 해서 공부를 했는데 목회 길 가고 보니까 이 학부를 감신대 나오는 게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을 예전에는 간혹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이분은 아버님이 감독이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냥 다 이렇게 뭐 일부러 뭐 이렇게 열어준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보니까 쪼로로 달려가서 인사하는데 감신대 총장님이랑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친구예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유학을 뭐 가겠습니다. 뭐 남만 보내주세요. 이런 특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다 이제 교수님. 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는 뭐 주위에 있는 친구들밖에 모르지만 아예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런 세계가 또 있는 거구나.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게 이해가 안 갔냐면 저는 유학을 간다고 결정하거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나 아무도 저한테 오라는 사람이 없고 갈 수 있는 초이스도 없기 때문에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진짜 제로니까 제로 베이스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그냥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만 공부를 하고 그래도 길들이 참 많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그걸 안 가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렇게 그냥 아버지한테 그게 뭐 세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면 되잖아. 그렇게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뭐 당장 비행기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니네 집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밖으로 돌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사역하면서 저한테 나중에 자기가 깨닫게 된 걸 하나 알려줬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 선교사로 가겠다고 막 이야기하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솔직히 물어보시더래요. 야, 그러니까 너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무 당황스럽죠.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다시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니까 너 뭐 원하냐고.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 뭐 원하냐고.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대요. 내가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본인이 본인 상황에 있어서 대학교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어떤 선교단체 간사로서도 큰 부흥을 경험하고 그때 누렸던 고백과 그때 있었던 것들을 누리는 건 참 좋지만 본인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장점과 누림까지도 다 그냥 일방적인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솔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친구 보고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고 지금은 미국에 가서 미국 교단에서 아주 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목회 이렇게 시작하면서 교회 건물을 얻게 될 때, 땅을 얻게 될 때 제 마음속에 가장 커다란 걸림은 무엇이었냐면 이거 돈 놓고 기도해도 되나라는 거였어요. 이상하지요. 재정을 놓고 기도해도 되나 하는 것이죠. 저희가 선언 목자교에서 훈련 받을 때 재정은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의심해 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믿었으면 기도했으면 맡겨야지. 그걸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 그게 제가 갖고 있었던 저의 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까지 어떻게 이렇게 재정이 채워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저 혼자 갖고 있었던 그런 걸림이 뭐였냐면 재정 놓고 기도해도 되나요? 그럼 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제가 이걸 못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저 혼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솔직하게 새벽에 제 마음을 다루시더라고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게 솔직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재정이 필요하고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게 대출이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 채워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 시원히 이야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것도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속 시원히 기도하고 나니까 다른 곳에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재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게 되던데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이만큼이 필요해요. 이런 재정이 필요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데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속시원히 하나님께 그냥 안에 있는 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놓고 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다른 곳에 가서 제가 그것에 메인바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솔직히 올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솔직히 올려드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첫 번째 걸음을, 함께하는 걸음을 잡게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프지 않으면, 솔직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기도 시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세련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덮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덮여져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더 이상 우리의 기도에 불이 임하지 않고 우리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맴맴맴 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죄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주님께 솔직하지 않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제일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비록 어제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아우,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사역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젊은이 교회 사역하기 전에부터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저를 진짜 힘들게 했던 신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 교회 출신 신학생들이었거든요. 큰 교회다 보니까 청년부도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 그 교회에서 이제 신학생이 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신학생은 신학생인데 다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친한 친구들끼리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에서는 제가 하는 말과 다르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쟤를 불러다가 왜 그럴까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세련되게 하나님 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도가 안 되고 울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쟤네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정말 죽겠다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 주시더라고요. 힘들어 죽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진짜 기도가,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써 꿋꿋하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도해 왔으니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살짝 열어드려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아픕니다. 씩씩한 척 왔지만 하나님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야, 너 아직 어리냐, 믿음이 이렇게 낮은 수준이고 어리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건 주님께서 바로 거기서부터 만지시고 다루시고 이끌어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반복되는 어려움, 반복되는 습관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됐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는요, 우리도 모르게 손이 거기 가게 돼 있거든요.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아픈 곳에 손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신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다루실 때 낙심하고 그 낙심한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히 올려놓는 것이 매 순간마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과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년 전에 했던 것과 지금이 다르고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근데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맨 마음에서부터야 우리를 만지실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다음 스텝이 뭐냐? 그때에 이제 믿음으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가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 본문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나서 다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마음에 대해서 명령하듯이 이야기하듯이 결심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낙심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노래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람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내가 이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나 스스로 이것을 고쳐보겠어요 라고 결단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노래하겠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들 당하면 왜 내가 이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지? 왜 내가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 혹은 내가 있는 가난과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왜 내가 나 스스로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컨트롤할 수 없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파하거든요. 근데 그걸 아파하게만 하지 사실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 없습니다. 넘어선다면 사실 그게 고통도 아니죠.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이미 아프고 힘들다는 것이 우리한테 능력이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럴 때 믿음을 써서 뭘 해야 하느냐?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죠. 내가 힘든 그 일을 넘어서기 위한 능력을 해서 같이 어떤 거 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나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 서럽고 그런데 나는 이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나는 전혀 다른 길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둘 거야. 내 마음을 생각할 거야. 그렇게 두고 알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브 몽땅이라는 프랑스의 샹송 가수가 배우이기도 한데 고엽이라는 노래 이렇게 불렀거든요. 젊었을 때도 참 좋았어요. 고엽이란 노래가.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되게 좋더라고요. 젊었을 때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또 불렀던 노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삶의 결이랄까? 지나온 일들이 이렇게 있게 된다고 할까? 찬양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반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들이 여전히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거든요. 이희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30년 동안 암을 고치시는 박사님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4기의 암을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자기가 암 전문 의사인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암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4기면 이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무엇보다도 제일 잘 알죠. 암과 관련된 박사였는데 그런데 이분이 선택한 게 뭐였냐면 암을 잘 알고 기로 나눠서 4기고 그러니 어떻게 해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을 하고 뭐 어떻게 할까를 결정한 게 아니라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암을 겪고 났을 때 정면으로 승부한 게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는 예배와 살아있는 찬양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예배해야지. 내가 주님께 찬양해야지. 내가 주님께 진짜 노래할 거야. 주님을 노래할 거야. 그랬더니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4기까지 암이지만 나는 생명의 5기를 걷고 있다. 그래서 희대의 하나님, 본인 이름이 희대이기도 하지만 희대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는 치유와 능력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더라.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와 마음들에 대해서 너무 솔직히 잊어버리는 것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고난이 너무 큰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분주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문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만큼의 찬양과 고통과 근심이 잊혀질 만큼의 충분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고사리에서 목회할 때 제게 위로를 주었던 찬송 한 곡이 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시골에서 목회도 다른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설교도 정말 혼자서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엄청 해볼 수 있어요. 뭐 아무도 이제 강사도 없으니까 계속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원하면 저 혼자서도 하면 되니까 뭐 그냥 어차피 뭐 제가 설교하면 절대로 저희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저희 집사람이 항상 듣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설교하는 거죠. 뭐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다른 건 다 뭐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되는데 뭐가 안 되나 가만 보니까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떻게 적용해 봤냐면요, 매 정시가 되면 정시 기도회도 했다니까요. 그래서 새벽 4시서부터 땡 하면 진짜 이렇게 알람 맞춰놓고 뭐 교회랑 교회 본당 제가 설교하는 이 자리랑 제가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 목양실은 아주 멀지 않았거든요. 한 10m? 5m? 바로 나오면 이기 때문에 땡 하면 바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한 곡 드리고 시편 한 곡 한 편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24시간 동행하고 있어요. 별별 일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찬양은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리 찬양을 불러봐도 어떨 때는 시원하게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뻥 뚫어지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 너무 먹먹한 거죠. 그다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서울의 큰 교회들 보니까 찬양 이런 거 올려놓더라고요. 이제 그걸 크게 틀어놓고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이빠이 틀어놓고 이제 막 뒤에 지나가는 등산객들 다 들릴 만큼 틀어놓고 저도 막 소리지르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찬양이 너무 짧아요. 20분, 30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충만해지고 먼 길을 신방 가다가 신방이 서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신방 가려면 한 30km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뭐 저 수원보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괴산에서 수원보도 나가고 충주도 나가고 충주에서 조금 더 가기 시작하면 이건 뭐 30, 40km 막 가게 돼요. 그러면 갔다 올다 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고 그랬어요. 내 영 기뻐요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에서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줄 것을 믿습니다. 눈물이 한없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잊지 않으셨고 제 마음속에 분명히 갖고 계신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고난이 있죠. 찬양을 해서 고난이 없어진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어도 찬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도 아니고요. 문제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영은 주님 때문에만 충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두려움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금석이 돼요. 내가 요즘 예배가 안 되는 거구나. 찬양을 안 되는 거구나. 관계 안에서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느 순간에 내게 짜증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짜증이. 우리 스스로가 얘기해놓고 이거 살짝 철사들을 좀 섞어서 넣었다 이거 좀 상하겠다 싶은 말들, 이 말 때문에 좀 아프겠는 걸 하고 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좀 과하게 감정 표현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왜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인가, 이 수준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필요할 때인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관계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양해야 될 때인 거구나. 그게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고백이 되게 될 거라고요. 저희 조카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자주 이렇게 맡겨진 바를 당하게 돼서 저도 우리 조카를 보게 될 때가 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웠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울먹울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노래 불러주면 울음도 그치고 되게 좋아했어요. 세계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곰 세 마리 노래가 있어요. 곰 세 마리 노래. 그래서 남자들은 좀 억울하기도 하죠.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할 때 제가 봤을 때 아기 곰이 제일 뚱뚱하고 아빠 곰도 만만치 않고 엄마 곰도 능가할 수 있는데 항상 아빠 곰만 뚱뚱하고 엄마 곰은 날씬하다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 저희 사촌 조카 이름도 은혜거든요. 은혜가 너무 좋아했어요. 거짓말같이 까르르까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췄습니다. 막 어린애가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춤이지만 막 육중한 몸을 흔들고 이렇게 춤추기 시작했어요.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애를 잘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지 않겠습니까? 울만 하면 그 노래 이제 불렀어요. 그럼 애가 좋아하더니 처음엔 좋아지는 얘도 이제 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성장을 하고 나니까 막 이제 울 때 그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때 너무 신기한 건 울면서 춤추는 거예요. 야, 울면서 춤추더라고요. 뭐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울면서 춤출 수도 있겠다. 노래가 계속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속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는 여자분이 바로 그런데요. 14세기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당시에는 이 패스트가 흑사병이 쥐로 인하여서 이렇게 옮겨진다는 거 몰랐습니다. 흑사병 패스트의 세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세균은 거의 19세기, 20세기 넘어와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고, 당시만 해도 무슨 어떤 귀신이 이렇게 막 확 다 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켰어요. 노래를 불러서. 곡은 모르겠지만 가사는 이렇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 어떤 폭풍우도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질병도 모르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그런 것들에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 없어지진 않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네가 정복당하진 않을 거야. 거기에 매인바되지는 않을 거야. 믿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어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했다라는 내 믿음의 영적인 증거이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GPS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쭉 사인을 내고 있듯이 내가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도 알고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사인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우리를 어렵고 무너뜨리게 하는 관계 가운데 정말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야말로 함께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냥 나 스스로 혼자서 나 혼자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장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별별 일을 다 해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딱 한 가지 더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불러봤나? 같은 노래를 불러봤나?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같이 불러봤나? 부모님들이 자장가 불러주시면 의외로 그 자장가 기억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자장가의 멜로디를 기억하는 아이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불러주면 어렸을 때 듣던 노래니까. 의외로 부모님들이 찬송 계속 한 곡 가지고 불렀는데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곡은 그 가사는 다 모르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니셔서 그 곡이 맨 머릿속에 이제 도는 거죠.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인데, 이거 어디서 이렇게 됐던 노래인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에 다시 찾아오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그냥 믿음으로 노래를 불러라가 아니라 너 함께 불러라. 함께 부를 수 있다. 함께 부를 수 있다. 제가 안식년 때 안식월 때 제 평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안식월을 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믿음의 공동체를 꼭 방문하고 싶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나. 그래서 브루드호프라는 공동체에 가게 됐습니다. 야, 거기 방문해도 되냐고 장문의 영어를 써서 영어를 해서 막 머리 쥐나도록 막 영어를 오랜만에 영어를 하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 막 사전 찾아가면서 막 영어로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방문해도 되겠냐? 우리 가족이 며칠서부터 어떻게 일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있고 싶다. 왜냐면 뭐 통로가 없으니까 이메일을 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요. 한국말로 길게 왔더라고요. 거기 한국말을 잘하시는 이렇게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알았으면 한국말로 썼을 텐데 왜 내가 영어로 이렇게 에이, 민망하게 시리. 그랬더니 뭐 방문하는 거 너무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 뭐 있을 때 뭐 제일 중요한 건 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방문할 때 헌금 같은 거 받지 않고, 다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노동해야 한다. 그리고 애들은 무조건 여기 학교에서 하는 학교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소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괜찮다. 또 거기 머무는데 숙박비 이런 거 전혀 없고 한다니까. 하이 뭐 일하지 뭐. 가지고 뭐 가서 일하지 뭐. 일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첫 번째 만남, 그 저희를 대접해 주시는, 손님으로서 대접해 주시는 존이라는 분이 우리 가정에 했던 말을 기억해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거기는 식사 때마다 가족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진짜 신기해요.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근데 저한테 그 첫 노래를 부른다는 거 몰랐죠.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 패밀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잘 못 알아들은 건가, 무슨 노래를 부르냐고? 그런데 언뜻 생각나는 게, 우리 가정이 어떤 노래 부르냐고 물어본 거가 틀림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안식월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저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유운이 당시에 어렵거든요. 온 가족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예수 우리 왕이요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부르고 나면 서로 이 레인지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애들 노래를 저희가 모르고 저희 노래는 애들이 모르고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예배드리기가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별 노래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럼 이제 자기들이 노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이거 하라고. 그랬더니 식구도 많거든요. 거기는 그냥 주님께서 번성케 해주시는 대로 뭐 이렇게 5명씩 6명씩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도 한 뭐 3명 정도 이렇게 같이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건 노래가 4부로 나와요. 식사 시간에 밥 먹기 전에 노래하는데 4부로 노래를 일단 한 곡 좀 꽂고 시작하더라고요. 와, 진짜 놀랐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가사를 안 봐요. 와, 그게 첫날만 그랬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둘째 날 아침에도, 그 다음 저녁에도. 이 공동체가 신기한 건 또 점심을 혹은 저녁을 안 먹어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요.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기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곳에 후원한다고, 그래서 자기들 식사를 갖다가 무조건 한 끼를 이렇게 금식을 하고 거기다가 공동체에서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지만 손님으로 방문한 저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같이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식사를 하면 뭐든지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근데 다 외워. 곡을 다 알아. 그리고 다 함께 해. 와, 진짜 충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식사 때마다 그 공동체에 한 분씩 저희들을 방문 초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안이라는 분이 저희를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은 뭐또 다른 분이 이렇게 와서, 그리고 제 메일에 한국말로 답해준 분도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그분은 아내분이 이제 영국 분이시더라고요. 국제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남편분은 이제 한국 분이시고 아내분이 영국 분이시고, 그래서 뭐 이제 뭐 말을 할 때는 한국말로 했다 영어로 했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8세가 되면 모든 여기서 자랐던 아이들이 다 나가야 된다. 이 공동체를 다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회에서 활동해야 된다.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자기가 알아서 알바를 하든 대학을 가든, 뭐 대학을 간다 그러면 부모가 여기 있으니까 등록금 정도는 대주지만 뭐 그런 거 없다.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갔다가 다시 이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굉장히 이렇게 닫혀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유재산이 없어요. 사유재산이 없다는 게 뭐냐면, 집도 저는 오늘 여기서 자고요. 올해는, 내년에는 절로 이사 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스티브는 여기 이제 막 자기 가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소유도 없고 자기가 따로 갖고 있는 저축 통장도 없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빵 만들고 그냥 같이 공동생활하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런 삶을 살겠다고 애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죠. 뭐 어떤 이유들 때문에 진짜 궁금해서. 근데 저희를 식사 대접해줬던 젊은 부부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나갔다가 돌아오신 케이스예요. 자기가 많이 놀아봤다. 영국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영국 분이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고 허무하더라. 그런데 가족이 같이 불렀던 노래 때문에 자기가 계속 그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날마다 불렀던 노래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사인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가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이 노래의 영역을 같이 찬양해서 점점 넓혀간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이 요단 땅과 이 헤르몬 미살산이라는 것이 영토로 보면 이 요단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과거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첫 번째 땅이 요단 땅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첫 번째 믿음의 첫 발자국, 첫사랑 그곳에 선다는 거예요. 반면에 헤르몬산과 미셀산은 무슨 말이냐면 이 헤르몬은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개의 봉우리 중에 하나가 미살산이래요. 미살봉우리래요. 이게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어요. 가장 북단에. 이 북단에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이집트로부터 애굽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엔 절대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서쪽은 바다입니다. 아무리 가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거기를 점령했는데 북쪽으로는 가지 말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안 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인지. 근데 북쪽은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쭉 그냥 나눠져서 그냥 이스라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흩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북쪽 헤르몬산은 그들이 미래에 정복해야만 하는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답지이자 자기가 은연중에 뒀던 유리뚜껑 같은 거예요. 넘어서지 않았던 거.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수도 있는데 가보지 않았던 거예요. 헤르몬산은 넘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려오라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그려보라고 할 때 그냥 저기 이스탄불까지 가서 이렇게 그려왔으면 그러면 땅 나눌 때도 훨씬 좋았겠던데 그린 게 이 헤르몬산까지 이렇게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거죠. 고라의 자손이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곳이 어디냐면 동쪽 끝에 요단 땅에서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셨던 이 땅을 소유했던 그곳에서 그리고 북쪽 끝에서 주님께서 더 주셨을 수도 있는데 내가 가지 못했고 내가 구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관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희망과 꿈을 갖게 하신다고 싶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좋았을 때 있잖아요. 그곳에서 노래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 가본 곳도 있지 않습니까? 더 깊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부부가 지금도 사랑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지만 이게 달까?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있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더 놀라운 은혜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노래해야 하는 거구나. 은혜로 성장한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같이 노래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그것이 함께 다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구나. 그게 능력이 되겠구나. 경험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게 해주시더라고요. 문준경 전도사님 유명한 그분께서 전도할 때 사탕으로 주로 전도하셨답니다. 애들은 사탕으로 어른들은 정체불명의 약으로. 왜 정체불명의 약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파서 약을 처방해 줄 때 똑같은 약으로 처방해 주셨대요. 정체불명의 약이죠. 그러니까 이게 배가 아파도 그 약이고 머리가 아파도 그 약이고 똑같은 사람이 전에는 배가 아팠고 이제는 머리가 아파도 똑같은 약을 2번 먹는 거고 근데 신기한 거는 병이 낫대요. 아마도
소화제 일종이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그 약을 먹으면 다 낫대요. 지금서부터 뭐 70년 전 이야기니까 무슨 약을 먹는지 저도 모르죠. 그게. 그런데 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 사탕 먹고 싶어서 복음을 영접했다가 나중에 목사님 되신 분이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늘 옷이나 음식, 약과 사탕 보따리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했답니다. 약 주면서 주님, 이 자매는 약도 없고 돈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성경 말씀 이야기해주고 약을 그 이야기 값을 받았대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가 뭘 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주고 값을 받았대요. 근데 그 값을 뭘로 받았냐면 노래를 따라 부르도록 했대요. 시골에서. 그래서 그 섬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모든 섬마을 아이들이 다 불렀던 노래가 있대요. 예수님을 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그 섬 애들이 다 그런 이야기 값으로 그 노래를 불러서 알았던 노래가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노래를 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죠.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애들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구나 뭐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이렇게 하게 됐더라고. 그래서 증도가 그리고 그 신안 앞바다에 있는 많은 섬들이 하나님께서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더라. 영역이 넓혀지더라.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능히 넘어서게 하여 주시겠구나. 우리가 관계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노래할 때 계속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카드 이렇게 적어서 주시면 가정의 이야기들, 그 가정의 이야기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 기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적을 때마다 하나님 돌아와야겠습니다. 돌아와야겠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불러가면서 이런 기도하거든요. 계속 노래 부르는 행동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아무튼 돌아와야 합니다. 이 사람들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일본 카나자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보명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 출신의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가천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천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셨는데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약간 남자분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약간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피부 색깔이 필리핀 이쪽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선교사님이거든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필리핀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머리도 짧고 머리 스타일이 꼭 무슨 보살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분입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 교회 참 모실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헌신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삶을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CC의 간사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신대원을 갈 것이냐 고민하다가 신대원을 갔어요. 감신대 신대원을 가서 그 교회 선한목자교회 출신인데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에서 전도사가 되신 거예요. 여전히 자유로운 영혼이죠. 그런데 이분이 마음속에 큰 상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난 그 전부터 아버지가 사업에 크게 실패하셔서 부모님이 서로 떨어져서 살고 계셨어요. 이제 뭐 이혼은 아니지만 거의 뭐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이제 지방을 멀리해서 이렇게 살고 계셨죠. 이게 늘 자기 마음속에 안타까움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본인은 외동 아들 이제 딱 혼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아버지한테 연락하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연락하기도 하는데 두 분 다 본인 생업에 힘드시니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본인 마음에도 상처가 있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던 청년들한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 회복하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노래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조금 더 믿음의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나가야겠습니다. 부모님도 어려우시지만 나는 이곳에서 돈을 벌고 이렇게보다 어차피 목회 길을 가기로 했는데 나는 선교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 방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가 보다 우리 같이 더 깊이 구체적으로 분별해 보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젊은이 교회에서 총회처럼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그 젊은이 교회 6가지 비전 중에 하나가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놓고 어떻게 우리가 간증을 준비할까? 그런데 이것을 이 전도사님이 본인이 그 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도 해왔으니까 우리 가정을 놓고 좀 기도해 달라고, 우리 가정이 그날 함께 선원목자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무슨 어떤 그 전에 좋은 어떤 이야기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날 하루를 보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데 그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 선교 가니까 더 이상 시간도 없다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 스태프들이 같이 기도하고 청년들이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될까 하다가 진짜 놀라운 게 일주일 전에 이제 그날 행사 일주일 전에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 때. 그리고 어머니도 그 시간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랐어요. 두 분이 거의 오랫동안 안 보셨거든요. 근데 예배 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그 전도사님을 아시는 분 그리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가족이 셋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뭐였냐면 즐거운 나의 집이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그 노래를 그 아버님께서 기타를 치시고 어머니가 노래를 하시고 전도사님이 옆에서 펑펑 울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되는 거구나. 되는 거구나. 계속 안 될 것 같은 것에서 가보지 않은 곳 처음 시작해보고 계속 노래를 하면 되는 거구나.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거구나. 되는 거구나. 관계는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하십니다. 전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나게 되느냐면 우리 스스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포기하는 순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어떻게 해결될지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가 서로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마침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의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같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찬양하라 네오모나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심령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10주 동안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지치게도 하고 나를 웃게도 하고 나를 울게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좌절하게도 하고 낙담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삶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우리 삶에 저 사람 없으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많이 성숙하고 성장시켜 주시는지 몰라요. 은혜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죠. 그리고 주님의 시선대로 우리 심령에 대해서 좀 명령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라고 내 영혼아. 주님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해서 함께 넘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